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이봉규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를 드리고 민족의 화해,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개 주요 교단 대표들을 만나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동성혼 개헌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통합을 선언하고 한국기독교연합을 창립했습니다. 새 연합기구인 한기연은 대표회장 선거제도를 폐지해 금권 선거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제44차 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기독실업인 3천여 명은 일터 복음화와 국군 장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청년 목회를 하는 한 목회자가 기도 사역을 빌미로 청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더 나아가 노동 착취와 성추행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송주혜 기자, 네. 교회에서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네, 계속되는 목회자들의 탈선을 바라보면서 취재 기자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대다수 목회자들까지 싸잡아 비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취재한 내용을 VCR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이 담임 목사인 지 목사의 기도 사역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멤버로 10년 전부터 이 교회 출석했던 A 청년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집문서를 바치라고 강요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집 이제 계약서 이런 것들 보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집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었죠. 굉장히 강압적인 걸로. 그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 5월이에요. 또 다른 청년은 지 목사로부터 교회 예배 공간을 공연장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300여만 원의 예배당 월세를 공연 임대 사업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었는데요. 이 청년은 지 목사의 제안을 수차례 거절했지만 기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투자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3차례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예, 참 심각한데요. 이 노동 착취에다가 네. 거의 심지어서 여성 청년들까지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추행 의혹의 경우는요. 지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 청년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고요. 교회 카페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청년의 사연은 현재 노동청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 청년이 지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문자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방으로 불러서 기도 사역 준비하자고 하면서 틈만 나면 몸과 가슴을 만졌다며 왜 이러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뻐하셔서 그런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2, 3년이 지나도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카페에서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일해온 D 청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도 제대로 된 월급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네, 같은 교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지 목사의 기도 사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청년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 이단 상담소에 지 목사의 설교 내용과 기도 사역 내용들을 토대로 자문을 구했는데요. 이단 전문가에 따르면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 목사의 행동이 정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 청년들은 석 달 전부터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고 이단 상담소를 찾아 지 목사의 기도 사역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개적을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오래된 사람들은 세뇌가 되면 오직 그 지사의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지 목사는 노동 착취와 상습, 성추행 의혹은 금시초문이라며 관점이 달라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뿐이지 모두 상처받았어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를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한 친구들은 개척 초기에 저랑 같이 왔던 친구들 최소한 7년 이상.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단은 홍대 치읓교회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가 심각한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주열 기자 고생했습니다.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으로 인해 우리들의 밥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계란 판매가 중단되고 학교 급식과 김밥집에서 계란이 사라지는 등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소동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래 닭은 흙으로 목욕을 하며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 등의 벌레를 털어냅니다. 그런데 닭장 안에서 움직일 틈도 없이 빽빽하게 밀집 사육을 하다 보니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충제 내성이 생겨 점점 더 강한 살충제를 쓰게 되는 악순환이 결국 살충제 계란의 근본 원인인 셈입니다. 문제는 계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축을 우리 안에 빽빽하게 가두고 기르는 이른바 공장식 사육은 소와 돼지 등 우리 밥상에 오르는 모든 동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니콜렛 한 리먼이 쓴 돼지가 사는 공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이제 더 이상 농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현대사회 축산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자는 공장식 밀집 사육이 먹거리 문제뿐 아니라 가축 분뇨로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시켜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해치는 생명 파괴 현실을 폭로합니다. 먹거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식품 GMO 역시 장기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지 모르는 상태지만 우리가 먹는 옥수수와 콩 등 많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GMO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농축산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환경단체와 농촌 선교단체들이 이 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업보급에 수많은 농촌교인과 농촌 목회자들이 앞장서 왔고 공장식 축산과 GMO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지만 여론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 확산을 위해 기독 여성들이 벌이고 있는 생명밥상 운동도 아직은 미약합니다. 이제 살충제 계란 소동을 계기로 생명을 살리는 농업,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를 위한 발상의 전환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또 정부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명의 종교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운동과 평신도 제자 양육에 평생을 헌신한 고 옥하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캘리그라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지난 2010년 별세한 고 옥하는 목사가 생을 마감하기 3년 전인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외친 눈물의 기도, 그리고 옥하는 목사가 2005년 사랑의 교회에서 한 설교가 감성적인 붓글씨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고 옥하는 목사의 신앙심을 되새길 수 있는 캘리그라피 어록전을 열었습니다. 어록에 있는 메시지의 의미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청년제 문화선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싶어서 청년제인은 지난 2015년부터 고 주기철 목사와 고 방재일 목사 등의 어록을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표현한 믿음의 선진 어록 전시회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3회째를 맞는 어록전은 옥하는 목사의 설교 등을 붓 캘리그라피로 작업한 작품 17점을 선보입니다. 청년제의 임동규 대표는 제자된 삶의 본을 보였던 고 옥하는 목사의 신앙 유산을 전하기 위해 3개월 넘게 이번 작업에 몰두했다며 이번 전시가 옥 목사의 믿음의 발자취를 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사랑한 고 옥하는 목사의 가르침과 신앙정신을 느낄 수 있는 캘리그라피 어록전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구로동 청년제의 문화선교회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일제역압에서 벗어나게 해준 3.1운동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한인교류협의회가 최근 3.1운동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념재단 창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추진위원장이시자 농림수산부 전 장관, 그리고 5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영진 장로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3.1운동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역사적 유산이고 또 민주평화운동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5.18 난 지 30주년, 또 4.19 혁명이 올해 57주년, 또 3.1운동은 1919년에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에 올해 98주년, 이제 1세기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유네스코 유엔에 등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이 운동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사를 공부할 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그런 지구촌에 민주화운동, 정의평화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3대 민주평화운동을 등재하자 하는 결단으로 각계의 지도자들이 보수와 진보, 또 종교를 초월하고 여야를 뛰어넘고 출신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 4대 기준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등재가 추진돼야 할 부분 같은데요. 그러면 이 3.1운동 전부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우네 장터나 서대문 형무소, 3.1운동 유적지 등을 등재하는 건가요? 네, 이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겪은 참 고통과 압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사건들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 많습니다. 또 더구나 잘 아시는 대로 민족대표 33인이 같이 참여했고 남북이 그때는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국련의 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또 그쪽에서도 그걸 아주 좋은 회답을 보내주어서 지금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는데 분량도 많고 시간도 걸리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3.1운동은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반드시 1세기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이걸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등록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됩니다. 가령 그동안 이제 우리 역사기록 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또 광복회라든가 3.1운동 단체라든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한테 모으고 또 협력을 요청하고 또 심지어는 장롱 속에 추억을 담보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장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 캠페인을 벌려서 특히 3.1운동은 시간이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추진 기구에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테 모으고 그래서 자료화해서 이제 영문으로 번역하고 또 일기장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다 제출하면 16개국 대표들로 전문가들로 IAC라는 심사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하고 또 실사까지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르면은 이제 지구촌에 선포를 유엔과 유네스코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고. 이게 사실 더 빨리 됐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유엔 유네스코에 처음에 등재할 때 제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원 연맹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있는 본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근데 가서 보니까 역사기록유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미국의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당연히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9 혁명, 3.1운동이 나오리라 하고 기대했는데 웬일입니까? 필리핀의 코라손 아퀴노 기록이 거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우리가 추적해서 한 게 아니고 그 해당 그 나라의 정부나 NGO가 작업을 해서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자기들이 전문가가 현장 검증하고 맞으면은 우리 유엔과 유네스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직 이 새 운동이 신청도 안 됐단 말입니까? 신청된 일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5.18, 그다음에 4.19 혁명, 이제 3.1 운동을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 추진하게 하는 과정이 됐고 특히 3.1 운동은 하나님은 선교 사역의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씨개명을 온몸으로 항거하고 그랬던 그 역사를 우리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이번에 공유하면서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이고 밋밋한 역사를 등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동적으로 정리해서 신청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 종교개혁 500주년에 또 이 사역이 굉장히 또 깊은 의미를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록들 꼭 등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용진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